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살리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여 이 시간 예배로 나왔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잊지 않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자 모두 다 내려놓고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님만 높이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따르길 소망합니다. 아멘.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저희들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은 상황에 탓하고 불평불만으로 채워진 삶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교만과 나태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중등부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일상이 되도록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출애굽기 12장 1에서 14절 말씀으로 열린 문 닫힌 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모이는 예배로 나온 친구들 중에서는 뭐 걸어온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의 자가용을 타고 온 친구들도 있고 대중교통을 타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수단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에 나왔을 텐데 교회로 오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공통의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 뭐 씻었다, 걸었다, 옷을 입었다 뭐 정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이 문을 통과했다는 일입니다. 방문, 화장실 문,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 자동차 문, 대중교통 문, 교회 문, 배대리실 문 등 뭐 각자가 다른 문들을 통과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닫힌 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닫혀져 있는 문을 뚫고 순간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임재하셨는데 친구들 그렇게 왔나요, 교회? 아니죠. 모두가 문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나와왔을 겁니다. 여기 나오지 못한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문, 그리고 여러 번 문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나드는 이 문의 모양, 크기, 색깔, 두께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네 가지밖에 비록 되진 않지만 다 모습과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하고 봤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문이 있나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이 생각나다가 2년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한창 신방하러 다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갔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은 계시진 않지만 이제 김종훈, 임현주 부부 선생님을 뵈러 이제 성수동에 갔었습니다. 성수동에 가서 점심시간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제가 문을 이제 밀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식당은 열었는데 안에 사람이 있고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낌은 문이 잠겼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갔던 음식점인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기 문이 어딜 것 같나요? 보통 상식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문은 정말 초록색 혹은 밥의 양장이라고 써있는 아래가 이제 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통 대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호기롭게 밀었죠. 근데 밀리지가 않아요. 네. 그럼 과연 어디가 문일까? 선생님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 문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지금 없어서 참 아쉬운데 진짜 문은 이 가운데 이게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이 회전문이에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 벽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미는 그런 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고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여기에 출입문, 뭐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혹은 이 문이 열려 있었으면 당연히 저는 쉽게 그 문에 들어갔을 텐데 적지 않게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문처럼 특이한 문이 있는가 하면 뭐 두꺼운 문, 작은 문, 강한 문, 단단한 문, 약한 문, 그리고 들어가기 쉬운 문 정말 많습니다. 문은 사용하는 곳에 따라 보호, 경계, 구분, 디자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의 제1목적은 드나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드나들도록 하지 않기 위해 드나들지 않도록 할 거면 그냥 그곳은 벽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문은 드나들기 위해 만들어졌고 경우에 따라 쓰임이랑 두께, 크기,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들어가기 가장 쉬운 문은 뭘까요? 너무 한 번 맞춰서 돌렸는데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이 가장 들어가기 쉽습니다. 좀 놀랐는데 자동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열린 문이 가장 쉽습니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에 대해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문과 관련하여 그리고 열린 문에 관하여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모세가 형 아론과 바로 앞에 나아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와 형 아론은 바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9가지의 재앙이 내린 상태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애굽에는 9가지나 되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리고 국민들이 또한 자기가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9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진 후 본문 전인 11장을 보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앞으로 일어날 후 일, 재앙이 있은 후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 달을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달을 살았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좀 특별하게 이 달을 해의 첫 달이라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새로운 삶,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달을 첫 달이라고 지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의 첫 달은 우리가 아는 1월이 아닙니다. 표에 보시면 조금 다른데 이 가운데 안에 있는 검은색 달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1, 2, 3, 4, 5, 6, 7 그 달이고 그 위에 나오는 흰색 큰 원이 이스라엘이 보는 종교력,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첫 번째 달은 저기 맨 위에 니산월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저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해의 첫 달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달의 개념으로 하면 3에서 4월 저 사이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달을 그 지점 그때가 마침 3, 4월 중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달을 첫 달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이렇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텐데 그 일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절기로 지켜지며 또한 기억되며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앞선 11장에 언급된 그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니산월, 저기 앞에 보이는 니산월이라고 불리는 해의 첫 달 10일에 가족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족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원어로 보면 양의 의미도 있지만 염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양 그리고 염소 둘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이든 염소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잡은 양이나 염소는 수컷이어야 하며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가족마다 이렇게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이제 준비하는 일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양 한 마리 사서 혹은 양 한 마리 내가 키우는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취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을 추가하십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까다롭게 조건을 귀찮게 하려고 정하신 조건은 아닙니다. 이제 가족마다 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데 어떤 가족은 식구가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가족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 전에는 저희 식구가 5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고 양고기 지금 아기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도 만약에 예를 들어 양 한 마리를 만약에 저희들이 준비해 놓으면 100%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간파하시고 혹 저희 가족처럼 식구가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못 먹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웃을 초대해요. 이웃을 초청하여 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생각하여서 그 부족한 인원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수가 적어서 남겨질 수 있는 양고기가 버려지는 낭비를 막고 이제 반대로 양고기를 혹 구하지 못한 사람의 소외와 배제가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달 10일에 준비한 양과 염소는 그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열 나흘날 곧 14일 해 질 때 잡는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사는 달이랑 이스라엘 6월절에 나오는 그 달이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이 날, 특히 절기의 날을 세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이게 조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14, 15, 16 이게 쭉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날이라고 치면 이제 밑에 파란색 있는 1, 2, 3, 4, 5, 6, 7 이게 이제 6월절을 세는 방식이에요. 조금 다른데 우리는 이제 해가 뜨고 이제 해가 이제 떠오르는 날을 이제 그때를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6월절 이 일은 밤에 시작됩니다. 해 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해 질 때에 이제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질 때 6월절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서 밤 1일 6월절은 이때 시작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과 염소를 잡게 됩니다. 잡은 양 염소의 피는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문설주는 문 좌우에 있는 기둥이고 임방은 문 위나 아래에 있는 나무인데 여기서는 문 상임방, 이제 위에 있는 임방을 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피를 이제 세면 위 좌우에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잡은 동물의 피를 이제 문 위에 바르게 되면 11절에 언급된 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양과 염소는 이렇게 잡혀진 양과 염소의 피는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이제 남은 그 몸은 어떻게 되냐? 이제 먹어야 합니다. 오직 불에만 구워서 먹을 수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요리를 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작년에 의도치는 않았지만 작년에 우리가 봤던 찐꿀식당 시즌 2 1화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양고기와 쓴나물, 무교병을 6월절을 지키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하고 혹 남았다면 불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할까요? 14절을 보면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때를 시작으로 이제 매년 이 6월절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무인데 첫 번째 6월절인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때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눈으로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의 분위기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영원히 지켜야 하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아서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자손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날의 긴박함과 생생함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야 했던 거죠. 사실 두 번째 이제 유월절부터는 뭐 누가 우리를 추격해 오거나 급하게 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의 의미와 그 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애굽의 첫째 난 것들이 죽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0재앙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절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애굽의 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종종 제가 구약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구약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구절이 딱 그 내용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긴 한데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굽이 믿던 신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안락을 위해 그들의 우상, 그들이 믿었던 신을 의지하고 빌었지만 그것들은 가짜였으며 그것들은 힘을 쓰지 못했고 진짜의 신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 이제 가운데 이 줄이 이제 우상의 이름들인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단순하게 땅에 어떤 엄벌, 그냥 무서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이 가짜이며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 애굽의 신 얘기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언약, 관계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14절, 마지막 14절을 보면 6월절이 영원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매년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지키고 있나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고 있나요? 교회에서 나 6월절 지켜봤다 라는 사람 있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아까 불렀던 세 번째 찬양의 답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란 말을 조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습, 이제 6월절 어린 양은 약간 예고에 불과하고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진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모습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이라는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문에 발린 양 염소의 피로 인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그 후에 새로운 시작, 인도하심,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심판은 면제되고 넘어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과 통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열린 문만큼
들어가기 쉬운 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려 있다는 그 문 들어가기 쉽다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문이 열려 있다고 해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발을 떼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그 열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6월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피를 바르는 행위는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을 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피를 발랐고 문에 발린 피를 보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 6월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까 6월의 은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고 했는데 이거와 같이 그 구원의 문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는 사람들, 그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있던 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하는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쭉 소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수많은 잡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문, 열려있는 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에 피를 칠한 수많은 잡족, 어떤 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종족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바른 그 잡족에게는 6월의 은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은 그 은혜를 믿지 않은 거고 그들은 비록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을 떼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는 노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인 열린 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발을 떼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문은 닫힌 문에 불과하고 벽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열린 문이라고 했는데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문을 여는 수고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나아가는 문, 발을 떼어 나아가는 문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 출애굽 사건 당시에는 문에 피를 바르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문,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열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별, 나이, 재력, 학벌, 외모, 집안, 성적 아무것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음만이 조건이 되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을 겁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와 복입니다.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반응하기 원합니다. 발을 떼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 열린 문으로 나아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문 앞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의 열린 문이 된 이 상태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문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열려있는 문 앞에 우리가 멈춰있고 서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발을 떼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 주님의 말씀과 약속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 내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 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과 어떤 다른 행위가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기에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그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동원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가 모여 이 시간 봉헌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모이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5월이 됩니다.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시험을 볼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힘내시고 5월 가정의 달 푸르른 9월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도 이제 3분의 1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제 4월로 벌써 4월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친구들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 쓰기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청소년 일부 언택트 찬양대 다음 주는 1학년 선생님들이십니다. 사실 제일 많은 요새 제가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5월에 있는 우리의 그런 일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찬양대가 가장 고민이고 걱정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선생님들 언택트 찬양대인지 우리 청소년일부 언택트 찬양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다음 주까지 우리 1학년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그 후에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이제 언택트 찬양대를 강요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진 않은데 어버이 주일 언택트 찬양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다음 주 5월 둘째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청소년 1, 2부가 언택트 찬양대를 하게 됩니다. 이 찬양대는 어른 예배 때
이제 어버이가 뭐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사실 어버이는 저기 위에 3층, 4층에 더 많이 계시고 실제로 진짜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언택트 찬양대가 이제 있는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 사실 잘 모를 텐데 혹 하고 싶은 친구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임원 친구들한테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실 왜 이걸 우리만 하냐? 왜 어버이 주일인데 왜 우리 청소년 1부와 2부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 이제 어른 예배 때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아마 성경 봉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언택트 찬양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성경 봉독. 친구들도 해봐서 알겠지만 언택트 찬양들보다 봉독은 더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찬양대든 아니든 꼭 신청해 주시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월 생일 잔치입니다. 제가 4월 찾아보니까 4월 생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4월 3일 김태훈, 4월 4일 원준, 4월 13일 윤채영, 4월 23일 송지아 이렇게 4명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생일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선물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청소년 일부임을 그리고 교회임을 잊지 않고 5월을 맞이하고 또한 그 이후에 시간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모이겠습니다.